오늘 또 우리의 갈 길을 다가도록 인도하시고 걸음걸음 동행하시고 앞서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훈을 얻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룻기 이제 2장으로 접어들면서 독자들인 저희들로 하여금 뭔가 좀 기대하게 하는 것이 있죠. 일단 이 나오미와 룻이 지난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처절한 이 실패, 고통, 남편 잃고 또 룻은 시아버지와 남편 잃고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잃었죠. 또 10년이 지난 후에 빈털터리, 텅빔의 은총, 빈털터리가 되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는 것은 아주 희망적인 그 서광이 비칩니다. 그것은 바로 7주 동안 진행되는 추수 시즌에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죠. 떡집, 다시 떡집에 이 곳간에 양식이 있게 되는 시즌, 그때 하나님께서 타이밍, 기가 막힌 타이밍을, 그러니까 이 룻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타이밍의 하나님이십니다.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돌아오게 하신 시점에 이들이 이제 추수 시즌, 7주째 시작되는 보리와 밀 그 추수 시즌에 맞춰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고 또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암시적으로 소망을 주는, 그러니까 우연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룻과 나오미의 걸음을 지금 인도하고 베들레헴에 다시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 1절에 이제 서서히 이제 이 주인공이 이 룻이 이제 룻과 이제 한 남편, 오늘 여기 보면 이제 한 남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데요.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 이 유력하다라는 한 표현은 이 사람이 지금 재능이 있고 재산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으로도 위치가 있는 그 유력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점점 지금 이 룻을 보아스라고 하는 당대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한 사람, 또 유력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룻을 점점 가까이 지금 데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유력한 엘리멜렉, 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점점 지금 룻에게로 가까이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이 우리가 룻기에서 하나의 관전 포인트죠. 그래서 이 친족 중에 이 보아스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차츰 3장, 4장에서 이제 소위 말한 지금 이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의 이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의 최대 위기는 대가 끊긴 상황이라는 거죠.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그러니까 이 가문은 어떻게 보면 이 수치적인 종말, 정말 고대 근동에서 이 팔레스틴 이 사회에서 자녀가 없거나 그리고 또 대를 잇지 못한 가문은 굉장히 이 수치와 비참한 이 가문으로 남는 것이죠. 이런 위기 속에서 뭔가 한 가닥 소망을 지금 룻기 저자가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족 얘기를 하고 있고 유력한 자를 얘기하고 이 기업 물을 자, 이 제도, 이 시형제 제도, 이러한 이것은 유력한 자이지 않으면 어렵죠. 특히 지금 룻의 형편으로 볼 때 그런 면에서 이 친족 중에 한 사람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남편은 죽었지만 그 남편의 친족 중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무슨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낙담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이미 엘리멜렉은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젊은 때에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이 엘리멜렉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죽은 남편의 그늘이 이렇게 죽어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이미 죽었어요. 근데 죽은 엘리멜렉이지만 그가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죽고 세상을 떠난 기구한 운명과도 같은, 기구한 인생과도 같은 남편 엘리멜렉의 그 간판, 이 가게, 그 친족 중에 뭔가 실마리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암시적으로 풀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이후에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실 때 생각지도 못한 일, 생각지도 못한 사람,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고 연출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솔루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멜렉 친족 중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소망을 주죠. 그런데 지금 친족이 있어도 지금 일이 바로 풀린 것은 아닙니다. 곱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빈털터리가 된 텅 비어서 돌아온 이 나오미와 그 이방 여인 룻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정말 사람이 돈도 있고 뭔가 잘 나가고 잘 때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자 하고 오는 것이지, 우리가 텅 비고 가난하고 아프고 아무것도 없으면 냉정합니다. 친족들도 냉정해요.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남자, 그리고 이 룻을 다음에 이제 이 보아스가 소개할 때 현숙한 여자로 보고 소개하거든요. 이 현숙한 여자, 잠언에서 지혜로운 여인의 아주 베스트로 뽑는 것이 현숙한 여인이죠. 그리고 이 룻기에 앞서서 나오는 이 등장하는 이 잠언, 여기에서 현숙한 여인, 그리고 지금 이 보아스를 소개한 유력한 남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력한 여자와 유력한 남자와 현숙한 여인, 이게 바로 이제 이 모범적인 성경에서 모범적인 상으로 제시하는데, 특별히 룻기서에서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정말 이 룻은 정말 헤세드의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지만 홀로 된 시어머니 버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내가 모시겠습니다. 얼마나 이 인자와 이 애틋한 사랑 이야기, 사랑, 이런 이 헤세드를 간직한 여인, 현숙한 여인의 대명사. 그리고 오늘 보아스는 유력한 재능이 있는 남자의 대명사로서, 그런데 이 보아스도 굉장한 이 헤세드의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밭에서 이삭을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제 룻과 나오미는 당장 자기들의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지금 돌아온 베들레헴에 이제 막 추수의 시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보리와 밀. 앞으로 7주, 이 소위 말한 2달에 걸친 추수 시즌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양식 얻을 시즌을 예비하시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소위 말한 룻이 어머니에게 제가를 받습니다. 허락을 받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삭 쪽으로 다녀가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 집에나, 지금 왜 베들레헴의 이 집 저 집에서 농사 짓는 집에서 지금 이제 추수가 시작되니까 이제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제가 가서 은혜를 입은 자, 가서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주겠습니다. 밭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할 때, 내 딸아 잘 다녀와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 이삭 집으로 떠나요. 이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 고아나 가부, 나그네,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율법에 하나님께서 율법 조항으로 넣은 것이 있어요. 바로 이삭을 줍게 해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예를 들면 곡식을 팹니다. 곡식을 베는데 그것을 단으로 묶죠. 그러면 단으로 묶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삭이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 둘, 이게 곡식 나란히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그 이삭은, 떨어진 이삭은 이렇게 고아나 가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어서 그것을 곡식으로, 양식으로 삼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죠. 이 헤세드. 그래서 이제 이 이삭 주로 떠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고 나머지 한 모퉁이는 하나님께서 남겨두라고까지 합니다. 오늘 이 헤세드의 사랑이 이 눕기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삭 주우러 갔는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지금 마치 추수를 하고 있는 이 밭에 들어갔는데 그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룻기의 저자가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므로 우연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인생사, 배후에서 일하고 역사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또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하나의 가리는 어법으로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곧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어법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있더라. 이르렀더라. 지금 보아스가 점점 지금 룻 가까이 오고 있고 룻은 역시 보아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일이 우연이 없습니다. 무슨 우리가 행운이라든가 불운이라든가 이게 우연같이 일어난 일을 같지만 이걸 통해서 일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슨 사건 또 상황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룻기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연 같은 필연,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거죠. 엘리멜의 친족 보아스의 집에 룻이 갈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시간대에 낫을 베고 추수하고 있는 그 집이 바로 보아스의 집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거 하는 거죠. 이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이 인생,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 왜 이미 죽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친족을 이렇게 강조할까? 이게 이제 희망적인 하나님의 무언가 실마리, 이 텅 빈 여인들, 자녀도 없고 배가 끊기게 생긴 엘리멜렉의 가문에 이 친족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소망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미래의 되어질 일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연, 행운, 불운 없습니다. 우연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필연적인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영안을 뜨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금 계획하신 일이 지금 점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 엘리멜렉 친족 중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가 소개되어 있고 때마침 그곳이 추수하고 있고 또 룻이 이삭 주우러 가는 곳이 또 그 집이고 이게 우연이라고 강조하지만 반어법적으로 역설적으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충족하려면 이제 룻을 받아주고 자비롭게 대해줄 수 있는 재력가 그리고 엘리멜렉 집안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집안 사람이고 또 유력한 이 부자, 유력한 사람, 이 보아스의 이 밭에 지금 룻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보아스와 일꾼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자, 보아스의 일꾼들이, 자, 보아스가 이제 지금 이 자기 추수하는 밭에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인으로서 탐방을 했단 말입니다. 주인으로서 오늘 오지 않아도 돼요. 왜? 여기 이미 사환이 있어요. 사환. 여기 농사하는 데 있어서 이 품꾼을 이렇게 관리하는 십장 같은 이 감독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선에서 이 인부들이 다 관리되고 그날 일해야 될 일꾼들이 일하는 것들을 또 이 소위 말하는 이 세참이라든가 먹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관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아스가 여기 안 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룻이 이 보아스의 추수하는 밭에 이삭 주우러 가는 그 시점에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연찮게 보아스를 이곳에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인 거죠. 보아스야, 너 오늘 한번 밭에 한번 가서 일꾼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 거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아마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여기 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자기 종은 아닌, 자기 지금 일꾼은 아닌데 이삭 주는 이 소녀가 눈에 보인다는 말이죠. 한 여인이. 그래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디서 온 사람이고 누구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사환이 이제 말을 해줍니다. 바로 얼마 전 며칠 전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이방 여인 룻입니다.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와서 소개하기를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막 와서 먼저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율법 조항에 허락받고 이삭을 주우라고 하는 데는 없어요. 왜? 당연한 권리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농사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이게 율법에 하나님께서 명시하고 있다고요. 허락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이 룻은 이곳에 오자마자 허락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예의 바른 여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말 잠깐 쉬는 것 외에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아스가 자기 종들, 자기 사환들, 일꾼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아주 독특해요. 정말 이 보아스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가 굉장히 인사법이 독특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인사가 굉장히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긍휼, 사랑을 서로 기원해주고 축복해주는 헤세드의 인사입니다. 헤세드의 은혜를 축복해주는, 기원해주는 거예요. 이 샬롬,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가 서로 임하기를 주인은 종들에게, 종은 주인에게. 이게 바로 룻기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룻기의 키워드가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보십시오. 군림하는 자세. 오늘날 소위 말하는 갑질하는 사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주인을, 이 소위 말하는 일꾼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굉장히, 정말 인격체로도 보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인자로 품꾼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여기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합니다. 사회가 아무리 자기들에게 품꾼들에게 함부로 하는 세상일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평강과 자비를 구해주고 그럴 때 그들을 또 존경해서 하나님의 또 헤세드로 대해주고 주인을 이게 바로 노사 문화 또 이 소위 말한 일터의 문화 관계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헤세드.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헤세드, 인류를 향한 또 한 가문을 향한 한 가난한 여인 누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부 이 여인에 대한 이 사랑, 이 배려 여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 이게 바로 사사기와 대조되는 거예요. 같은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지만 사사기는 이 바로 이 전쟁과 배신과 반역의 그런 역사를 다룬 이 누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 인자를 품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누기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가문,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데 애틋한 이야기, 정말 이들이 실패하고 흉년을 경험하고 남편과 아들을 또를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다시 반전, 새로 시작된 인생 이야기 속에서 헤세드, 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품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서 이 역사가 싹트고 움트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보아스는 바로 인자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심성이 인격적으로 유력하면서도 군림하지 않고 없는 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품꾼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삭 축부로 온 사 여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배려를 쏟는 이 한 남자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머무는 곳에 우리들이 가는 곳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긍휼의 딜리버리 이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인자와 자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지금 이 헤세드의 이것이 한 보아스 농장, 보아스의 밭에서 지금 오고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와 룻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기 마르거든 그 룻의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냐 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유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드디어 보아스와 룻의 상봉의 장면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삭즙 보러 갔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이 유행가 이 소위 말하는 가수의 노래 말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과 이
룻의 이 바람이었어. 또 주변 사람들의 바람이었어. 이런 우연이 될 수 없는 필연을 이루기 위한 우연. 하나님은 우연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필연적인 그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사용하셔서 필연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보아스와 룻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뭐 짜고 친 고스톱처럼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서로 뭐 알았다 막 하고 그러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연 같은 필연이죠. 우연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 이제 룻이 말하니까 최근에 그 모압에서 왔다고 하는 그 두 과부의 이야기가 베들레헴 조그만한 베들레헴 동네에서 벌써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들어서 그 스토리는 알고 있는데 그 여인 룻이 오늘 여기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은 몰랐고요. 그 품꾼, 이 소위 말하는 품꾼들의 이 추수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삭을 줍는 이 여인이 룻인지를 몰랐어요. 역시 룻도 엘리멜렉이 바로 이 보아스가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지를 몰랐어요. 오늘 드디어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꾼의 보고를 받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어요. 헤세드를 베풀어요. 내 딸아. 첫째 이제 보아스는 이제 네가 앞으로 이삭을 줍는데 다른 밭에 가지 마라. 그만큼 이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에요. 재산가였어요. 그 정도로 이제 밭이 많은 거예요. 농사할 수 있는 이 논밭이 많은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곳에서만 이제 네가 추수 시즌에 이삭을 주어도 양식을 얻을 수 있다. 한 데 가지 마라. 또 하나, 이곳을 떠나지 마라 그럽니다. 단순히 가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떠나지 마라. 정말 이게 이 말은 곧 보아스가 전혀 다른 사원들, 다른 품꾼들은 이제 이 고용해서 쓰는 정규직이에요. 근데 비정규직과도 같은 이 소위 말한 이 룻을 자기 집의 품꾼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 어떤 공동체 일원으로 삼은 거예요. 너는 우리 집의 이제 일꾼이다, 일꾼. 우리 가족과도 같은 일원이다. 우리 커뮤니티 안에 들어왔다. 보아스 농장에 너는 일꾼이다. 이제 단순히 이삭 주는 사람이 아니다. 떠나지 마라. 다른 데 가지 마라. 이곳에서 일해라. 함께 있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 그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직은 그래도 젊어요. 또 이방 여인이에요. 남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남자들에 의한 타켓이 될 수 있어요. 위험해요. 그래서 소녀들 틈에서 일해라. 누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또 당부를 합니다. 해코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기 남자 일꾼들한테 노타치를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이 여인 룻을, 이방 여인 이 룻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함부로 넘보지 마라. 이렇게 단도리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추문을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힘이 없는 여인을 건들까 봐. 여기 이 남자들에게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선의에 이게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언제든지 목이 마르면 저기 샘에서 길러온 물을 마음껏 마시라고 합니다. 마음껏. 그리고 이제 너는 이제 이삭 죽는 일에만 신경 써라. 이제 그녀를 자기 집안 사람처럼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용어로 비정규직의 이 사람을 정규직화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고 헤세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보아스가 이 룻에게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렇지 않아도 누군가 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저 모압에서 돌아온 한 이 과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과부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가 모압 여인인 그 며느리가 그 백성들을 모압 사람의 백성들로
돌아가고 그들의 신을 섬길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고 시어머니의 백성들을 또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소식을 내가 감동 깊게 들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정말 정말 내가 뭔가시라도 좋은 것이라도 나누고 싶었다는 거죠. 상이라도 주고 싶었다. 그런데 너가 오늘 여기에 올 줄을 몰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섭리는 하나님은 우연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것 같은 곳에서도 일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도 감동을 주는 좋은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저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누세 여인의 그 헌신, 믿음,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아름다운 감동 스토리가 바로 이 보아스에게까지 전해져서 이런 사람 같으면 내가 돕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 한국 교회 또 우리 사회에 감동이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웬만해서는 교회 사람들이 감동을 얻지 못합니다. 바로 이 룻과 같은 여인의 감동. 감동은 이 소위 말하는 이 도미노 현상이에요. 룻이 감동을 일으키니까 이방 여인이 믿음의 파문을 일으키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일으키고 어머니 효도를 감동을 일으키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감동을 일으키니까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파문을 일어서 이제 보아스, 유력한 자 보아스까지도 감동을 받아요. 오늘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파도가 오늘 우리의 성교지에서 또 저를 통해서 또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헤세드의 은혜, 은혜의 감동의 물결, 이 헤세드의 역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역사는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인이 룻이 보아스에게 정말 넙죽 절하면서 두 번이나 이 보아스에게 감사를 표하죠. 또 이 감사에 보답할 줄 아는 은혜의 헤세드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여인. 그러니까 이 헤세드가 지금 한 서클, 좋은 서클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힘없는 어머니를 도왔던 그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 근데 지금 이 보아스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를 보상한다는 거죠. 이 헤세드가 무엇인지, 이 헤세드의 순환, 서클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선순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이행하고 있는 여인에게 또 인자를 베품으로써 그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이 룻은 그 어머니를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지금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헤세드에 대한 그 인자에 대한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이게 진정한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보아스의 밭에서 펼쳐지는 천국의 모형.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하찮게 보이는 일터에서 바로 룻과 보아스와 룻과 같은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와 사랑과 자비를 전달하고 나누는 또 이곳에서 감사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드라마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아스의 이 밭에서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감동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선순환, 주님, 우리들도 보아스와 룻처럼 우리들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 정말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장은 아버지 하나님 그 일하는 종업원은 사장을 이렇게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헤세드의 순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감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전달자, 은혜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